할렐루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 때에 한국 말을 배우고 또 문화를 익히면서 그들이 적잖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점심을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소 피로 만든 국을 먹는 줄은 알았지만 개 피까지 사탕을 만들어 먹는 줄은 몰랐어요. 무서워서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그러셨어요.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그랬어요. 저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을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런데 그 밑에 유리문에 붙어있는 거 보고 저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모를 때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 버리고 또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전쟁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장차 150~6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한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첫째는 지금 당장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둘째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두 가지 목적 다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과 또한 동시에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내부적인 두려움 그리고 환경적인 수많은 두려움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실체가 아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뭘까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365회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인간은 1년 365일 내내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엄습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그 첫 번째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노예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바벨론의 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상을 두고도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개를 보고 굉장히 소스라치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는 이 닭 콜렉션을 하는 사람인데 닭이 무서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닭을 보면 무섭대요.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어릴 적에 닭한테 한번 쪼인 경험이 있어서 자기는 닭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벌레를 또 무서워하는 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마음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환경적으로 환난이 다가와도 또한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다가와도 마음을 잘 지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바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메인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영적 법칙이에요.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처치의 담임 목사이신 카터 콜론이 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시도 때도 없이 재난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부정부패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자꾸만 꼬여만 가는 상황들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5장 두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 못한다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 여전히 진행 중임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당신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는 주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를 해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단절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단절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두려움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별의별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 소개했던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의 제 10장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 출신인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은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미래에 대해 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권세는 결박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대적하는 방법은 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그것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온전한 사랑 앞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붙잡고 인용했던,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그러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에도, 심지어 이 세상 친구들 다 나에게서 등 돌리고 나를 떠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만은 여전히 그때에도 내 곁에 서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 하나님의 동행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 했다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스포츠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남이 알며, 3일을 연습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영성훈련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임재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내 영이 알고, 이틀을 그렇게 하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이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알고, 사흘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보면 알아요. 다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명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엄습해 오는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쫓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고 하는 책에 이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에 달려 있으며 그 사랑은 순종에 달려 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친구, 내 친구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특히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부르고,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렇게 무섭게 겁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방 종교나 그런 사이비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친밀함 가운데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대표작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그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 어른은 서울 종로에 현재 123년의 역사를 가진 감리교회인 서울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이 젊은 나이에 그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 집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집의 맏딸로 고3 학생이었고 그 밑에 줄줄이 어린 동생이 3명이나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그래요. 어린 사남매를 남겨두고 목사님이 떠나신 거죠. 이제 사택도 비워줘야 하고 어디로 갈 집도 없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그야말로 눈물 나는 딱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례비와 퇴직금 얼마와 또 지난 장례식비에 들어온 그 조의금 전부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고 돌아가셨어요. 그 봉투를 보니까 그렇게도 서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대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었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걱정했을까?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의 기도가 일순간에 감사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이들 공부시킬 것 다 마련해 주실 테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방 안에 불을 켰더니 어제 장로님 놓고 가신 그 하얀 봉투가 방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그 봉투를 들고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유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십자가에서 온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물려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과 심령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